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청소년들의 교육에 전념하셨던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전영창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취업을 많이 나갔으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급여가 적은 쪽으로 가라. 두 번째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에 가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가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것으로 가라. 존경받는 데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센터로 가지 말고 아웃사이드로 빠지라는 거죠. 또 아홉 번째 보니까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보니까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원하는 직장 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10가지 10계명을 만들어서 직업을 가는데 도움을 받겠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는 말씀이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참 만들어지는 시점이었고 그렇게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의 잘 되는 일들을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폼나고 돈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폼나고 돈도 많이 주는데 여러분들을 데려다 쓴다면 다른 목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지만도 다른 사람의 것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결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마지막 끝마치면서 뭘로 마치냐면 바로 이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너희들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라 하니까 기독교는 정말 어려운 교인가 보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득도라도 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의 희생을 뭐 이렇게 오니까 뭐 그잖아요. 수련을 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무슨 고행이나 수도를 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행이나 수도는 누가 합니까? 수도사선들 그들이나 아니면 스님들이 많이 하죠. 우리는 굳이 그런 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나는 잘 살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니 난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대한민국 최고 지존이 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죄 많은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 잘못 오셨어요. 본질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멸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좁은 문 들어가면서 막 힘들고 좁은 길 가면서 막 힘들고 그걸 즐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이런 의미에서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직업과는 너희들이 이 나라에 뭐가 돼요?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서 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난 좀 편하면 안 되나? 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목매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대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자기 백성을 향해서 펼쳐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무슨 바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을 쓰면 요즘같이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서로 죽이려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또 거기서 줄 서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의도와 이 설교의 중요한 의도는 영적인 본성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참된 주제들인 가장 중요한 주제인 순종을 폭넓게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계명들을 이제는 우리가 실행에 옮겨보자는 거예요. 안 쉬워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누가 내 뺨을 팍 때렸는데 여기도 때려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주면 나는 알몸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활복까지는 좋죠. 달콤하죠. 그러나 그 내용, 여러분들 설교 다 했잖아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중하고 무거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중성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늘의 은혜가 부어주는 복됨으로써 최고의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덕목으로 지원했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순종이다 그랬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예밖에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는 불순종이죠.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아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아멘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면 뭐 이상하잖아요. 아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겐 잘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겐 잘 못하겠죠. 저도 그래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재소자들의 밥을 내주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기 아이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먹는 밥에다가 독약이라도 풀고 싶겠죠. 그러나 음식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픔은 아픔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위로받고 밥은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것으로 줘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쉽게 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답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느낀 것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관계 맺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나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 그런 걸 좀 알아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성을 가진 소유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수준이 높아요. 정말 수준이 높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거듭달라는데 소까지 다 줄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거의. 여러분. 그러나 그분,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대상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능해, 이것은 불가능해. 그런 게 어딨어요? 다 가능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계속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거 사람이 이걸 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거업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형태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서 의구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경진 목사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 성령상을 받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초기의 지도자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쫓겨나갈 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들고 있던 백은 퍼시픽 항공에서 준 비닐봉지였어요. 백이 없어서. 양복장에 옷이 없었고요. 이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우리는 요즘 너무 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헐벗고 줄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 사시고 더 복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과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거리에 다니는 것들이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시대는 불의와 타협하거든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정의를 따라가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순결한 눈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혐오하시고 있습니다. 또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고 여러분 다 괜찮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괜찮은 걸 어떻게 괜찮다고 합니까?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 자신은 안 괜찮았어요. 그러기에 힘이 든 거예요. 여기에서 맥혀서 몇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지었던 죄악은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더 잘 산다면 우리 후대가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의 암흑의 장로와 암흑의 권사와 암흑의 간수집사와 집사들은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난 이건 정말 안 돼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행로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대열에서 긴 줄 속에서 나도 가고 너도 가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고로 우상은 부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따르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날카로운 선언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았다 막 힘내냐, 그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무거움이 내 마음을 꽉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였어요. 우리가 기가 살아서 막 날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욕망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요구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꼼짝없이 죽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이는 아픔을 가져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아픔을 아시고 막았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재간정작을 할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개척할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가 젊음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금방 아멘 했어요. 네가 생명을 봐줄 수 있느냐? 그럼요. 생각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우리 아들 있지만 저 아이가 조그만 꼬마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이면서 이 아이가 필요를 요구하는데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는 내가 하지만 얘는 목사 아니잖아요. 나는 얼마든지 가난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아이가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몇 날 며칠을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답을 하고 통곡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저들을 따라가서 저 하나님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누가 정말 다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좁고 정말 좁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7장 맨 마지막 28절, 29절에서 그 소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28절, 29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말씀을 마치자 이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자그마치 거의 1년 동안 산상수훈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울었고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저는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도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항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천국 백성들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 정도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놀랍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아서 또 거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다 듣고 나가지만 산에서 이것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별로 없어요. 제자들도 실패했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베드로도 실패했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교훈하시는 목적은 뭐가 됩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말씀처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 쓰여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순결하신 눈, 거룩한 눈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체 없이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혐오한다고요? 죄를 혐오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혐오해요. 우리의 옳지 않은 생각들을 혐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은혜의 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다. 다음 주에 어떻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천국으로 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할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통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도전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설교 공친 거예요. 여러분, 또 좁은 길은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환희가 가득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각각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공짜로 사는 거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내려놓고 산다면 우리가 정신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덕을 베풀었던 사람들 다 떠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나를 배척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칼로 찌른다고 해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피를 흘리면서도 그 사람들을 지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 이게 목양이고 이게 뭐예요? 성도의 사역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버립니까? 또 부모가 아무리 괴팍스러워도 내 부모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선택된 길, 우리의 의지로는 선택을 안 했지만 우리에게 선택된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 좁은 문, 좁은 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리얼해서 우리 삶 속에 선뜻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뭐 만분의 일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는, 다 깊이 있게 알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렵지만 실천에 옮겨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나와 있어요. 산성수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다고 했어요. 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크게 외쳐가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